풍랑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문제가 끝도 없이 나를 찾아온다 싶어서 좀 조용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과연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꼭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문제가 없는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을 갖춘 곳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원 속에서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행복은 환경이 완벽해서 행복의 조건을 다 내가 갖출 수 있어서 그때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려고 그래서 노력해가면서 살기보다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면 과연 이 문제 가운데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인생을 경영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 속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날 오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다 군중들과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근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을 들판에 무리지어 앉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앉아있는 2만 명에게 배달해주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2만 명이 그 들판에 펴져 앉아 그룹을 지어 앉아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으로 받아서 그것을 배달해 주는 일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감당했으니까 엄청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 당부했어요. 그냥 버리게 하지 말고 거두어 드리라. 그래서 12제자는 나가서 남은 떡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보다 설거지가 더 힘들지 않으세요? 배달하는 것보다 거둬 드리는 것이 아마 더 힘들고 고역이었을지 모릅니다. 12광주리에 다 담아 놓아 깨끗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께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15절에 적었습니다. 그리고선 성경은 연히 이렇게 적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산으로 떠나가신 다음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나간 뱃길에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밤중에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해 놓고 또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그곳에는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동일한 사건을 적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재촉하시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이 군중들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내가 이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배를 타고 먼저 앞서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저문 캄캄한 밤이 되도록 그렇게 그곳에 앉아서 혼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니까 이 사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나간 것이 그저 예수님이 안 계셔서 혼자 우리 배 타고 가자 해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길을 나섰는데 그 길에서 그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가라 했는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나를 가라 하신 길인데 어떻게 그 길에서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 목숨을 거는 사투를 지금 벌려 할까 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마음을 놓고 배를 타고 나갔겠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이 조그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 잡는 것 하나가 생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대단히 적습니다. 그 면적이 64.4 평방마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레이크 타호가 얼마나 큰가 두들겨 보았더니요. 레이크 타호는 면적이 191.6 평방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이크 타호 가보셨죠? 그 뭐 그렇게 큰 호수 아니잖아요. 제법 크다 그 정도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면적을 보니까 3분의 1보다도 적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바다라고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적은 호수인데요, 폭이 13마일, 긴 쪽이 짧은 쪽은 6마일입니다. 평균 잡아 반경 10마일이 안 되는 그런 작은 호수예요. 어부들로 그 호수에 살았다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낮에는 너무 물이 맑아서 그물 던지지 않고 밤에만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신들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잘 알고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감적으로도 어느 때 바람이 불고 어느 때 평탄한지를 짐작할 줄 아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일기를 헤아릴 줄 아는 식결이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밤인데도 주께서 그리하라 하심으로 그래서 나선 길인데 그 길이 생사를 위협하는 풍랑으로 변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6,000피트요. 멀지도 않아요. 가까운 곳이에요. 북서쪽으로는 4,000피트 그리고 동서쪽으로는 2,000피트의 산들이 둘러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 둘레가 약 1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동서남북에 남쪽만 빼고서는 다 삼면이 그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사가 급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여기와 흡사해요.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한정없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 그 달궈졌던 뜨거운 호수 수면의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워지기 시작한 산 위의 공기는 호수 바닥을 향하여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때때로 광풍으로 변하고 그 광풍은 작은 호수의 수면을 출렁거리게 만들다가는 급기야는 바람이 거세지면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부니까 이런 갈릴리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갔음에도 턱 믿고 나간 그 길에서도 고난을 당하여 사경을 헤매는 문제 속에 빠집니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실수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기 때문에 문제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당하시거든 하등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지금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언제나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며 수긍하고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The painful trial you are suffering. 지금 네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여서 do no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치 더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아니냐?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의 현장에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금방 문제로부터 저들이 자유해지고 금세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엔 또 한 가지 풍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갔다가 풍랑을 만난 기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처음으로 만난 사건은 오늘과 조금 다른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때는 풍랑이 일자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니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서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뭐 죽게 되었으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파도가 잔잔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놀랍다. 이분이 과연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놀라고 탐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이 두 번째 이 풍랑을 만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을 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론을 이렇게 납니다. 33절에 적기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 동일한 모습의 반복된 고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새롭게 터득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 하며 감탄하던 일에 대하여 오늘 이 두 번째는 해답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두 번째 반복되는 삶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으로 저들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예상하지도 않던 때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한 예수께서는 이 문제의 기회를 이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다 우리에게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해답을 찾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 예수께서는 나의 삶의 주가 되시기에 마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 더욱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보았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쓴 이야기인데요. 중동의 시장거리에 가면은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은장색, 실버스미트, 은으로 무슨 이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은장색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이 사람들 은화를 받아서 녹여서 그 은화로 기념품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을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팔아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만드는 구경을 한답니다. 은장색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앉아서 일을 하다가는 한쪽에 조그마한 용광로 같은 것을 놓고서 그 화로를 놓고 그 위에 은을 담은 팥이 있는데요.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가서 들여다보고는 가서 무엇을 또 찌꺼기를 걷어내고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앉아서 일을 하고, 그럼 또 일을 하다가는 가서 또 찌꺼기를 걷어내고 한답니다. 그리고서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그릇을 들고 와서는 은을 쏟아 부어서 새로운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가 관광객 한 분이 물어보았답니다. 왜 그렇게 자주 그 용광로를 들여다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하기를 은을 깨끗이 정련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보고는 위에 있는 찌꺼기를 걷어내고 또 새롭게 열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가봐서 또 찌꺼기가 떠오르면 또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언제 은이 깨끗이 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은장식이 그랬답니다. 은의 표면에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표면에 거울처럼 되어서 내 얼굴이 비칠 때, 그때가 은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때가 된 것입니다. 답을 했답니다. 바로 성경 구약의 말라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라기 3장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을 연단하여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은장색이 은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된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의 기회를 이용하십니다. 그 이용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쓰고자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문제를 당하시거든 그냥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만으로 힘들어하며 사시는 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당하여 살 때마다 문제는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맞으셔야 합니다. 이 기회, 문제의 기회를 내가 겪어나면서 한 가지를 배우자,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하자.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빠졌다고 불평하고 불행해하고,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간다면 문제를 통과하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루리라 결심해야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빚어져야 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이라도 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겠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겠다. 오리를 가자 하면 내가 마지못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함께 더욱 심리를 갖출 수도 있다 하는 태도로 고난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좋을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고. 그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둬야 할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가 6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달력은 음력입니다. 우리 음력과 같아요. 이 사람이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6월절은 대개의 경우 음력 보름날에 떨어집니다. 음력 보름이 6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밤이라 할지라도 보름이니까
달이 가장 밝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 배를 타고 나갔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녘 지금의 시간으로는 저녁 6시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멈추고 배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몇 마일 떠났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을 일어 물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적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밤 4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서 사투를 벌리고 있어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시간은 밤 4경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낮과 밤으로 둘로 나누는데 낮 12시간, 밤 12시간 나눕니다. 그래 낮은요 해 뜨는 시간이 출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간이 낮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시간에 평균적으로 아침 6시가 그 사람들은 시작 시간이 되고 저녁 6시는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 시간 12시를 매 1시간씩 따집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계산할 때는 3시경 그러면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낮은 12시간으로 나누지만 밤은요 로마에서는 밤을 이 12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1경, 그럼 밤 1경, 그럼 저녁 6시에 3을 합치면 9시 됩니다. 6시부터 9시가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긴 시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물결을 거스림 노를 저은 것이요. 저녁 6시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하다가 몇 마일 한 것을 풍랑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바람을 거스리고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새벽 3시가 지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물경 어떻게 해요? 9시간 이상을 이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달빛이 비치는 그 환한 밤에 죽기 살기로 바람을 만나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산 위에 계셨습니다. 달이 밝은 밤 풍랑이 일었으니까 비가 없이 바람만 부는 풍랑이었으니까 비가 오지 않고 풍랑이 일었으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그 9시간 동안을 주님은 저들의 사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문제가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마는가 보다, 이렇게 내 인생을 소진하고 마나 보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 다 쓸어놓고 내 인생을 접고 마나 보다,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은 문제를 안고 포기도 못하겠구나, 절망적으로 그렇게 저어가고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처절한 싸움 가운데 나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파도와 싸움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를,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기를 시작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의 때가 이 우리의 훈련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실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리 길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동하여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근육이 강해지듯이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영혼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붙잡으시고 쓰임받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하물며 그 하천은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계신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특별히 삶이 수고롭고 힘들고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어쩌면 주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가 아닌지 모릅니다. 저들이 새벽 3시까지 9시간을 넘게 이 말도 안 되는 난센스였습니다. 그 조그만 호수에서 레이크타임 3분의 1도 안 되는 호수에서 10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반까지 가가지고 나머지 4, 5마일 남겨두고 9시간을 노를 지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였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방금 전에 체험했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고 바다와 풍랑도 잠재울 수 있을 뿐인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없다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님은 예기치 않은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줄이야 꿈엔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려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고 전혀 생각하지 않던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던 때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인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신다 합니다. 제자들 오랜 시간을 싸움이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워서 내가 짓눌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으셔야 해요. 절망하며 저주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대신에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은장색이 불순물을 걷어내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불을 가하듯이 그때까지 은은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극에 달하고 더 이상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싶은 그 절망의 때에 다윗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을 통하여 말을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적기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는 곧이라 했습니다. 곧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가 아무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아왔다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신다 하면 주께서 그 부르는 모든 영혼들을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빚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결코 저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변화해야 해요. 주를 닮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대 이것을 믿고 삽시다. 오늘 풍랑에 맞서서 노를 젓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르도록 온 힘을 댄 노를 젓는데도 그런데도 해결이 없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파도가 거칠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져서 고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나 홀로다. 나 혼자 이 문제 가운데 던져져 버림받았다라며 고독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날 그 제자들을 밝은 달빛 아래 먼 산 위에서 주시하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촉합니다. 문제에 빠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하며 오늘을 사는 대신에 우리 태도를 바꿉시다. 주를 기다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주님께서 이 고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